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을 이겨내는 영성입니다. 부디 바랍건대 우리 사랑하는 안산 빛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길 바랍니다.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싸움하고 있는 중이다. 누구와 싸움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귀 사탄과 싸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 마귀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싸움은 아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우리가 이겨내는 영성으로 무장하자.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의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는 여러 가지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핍박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의 경우죠. 마귀는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삶에 고난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도 못하는 핍박을 그들에게 가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무기 또 하나는 뭐냐면, 놀랍게도 마귀는 나라와 나라 간에 있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무기도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실제로 마귀는 바로 왕을 충동질했지요.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또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그냥 누가 잘못했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을 항상 유념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외에 마귀가 정말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혹과 시험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유혹, 시험이라는 마귀의 공격을 고난과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쟁이라는 것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첫사람 아담이 이 유혹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혹과 시험은 정말로 강력한 무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유혹이라는 무기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혹이라는 시험, 유혹이라는 마귀의 무기는 우리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의 목적이 무엇일까? 마귀의 공격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전략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목적은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한 공격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탄의 공격은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한 공격이다. 신약에서는 이게 좀 양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의 공격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될까요? 그 인류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입니다. 신약 시대의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느냐면, 공격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구원의 길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마귀의 공격 목적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구원의 백성들도 미혹하리라. 이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이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질문,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성경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또 다른 말씀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절 먼저, 히브리서 그 앞에 히브리서 4장 1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택한 백성일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아까 디모데전서는 봤고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대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5절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주의하라.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취소될 수 있다가 맞을까요? 성경 말씀은 다 맞죠. 둘 다 맞는 이야기겠죠.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제되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영원 불변의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 절대로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류 역사사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초대교회의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마귀의 공격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정말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게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씨름해 주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마귀의 공격이 있지, 마귀가 오늘도 유혹하지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언제라도 싸울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경고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승리를 외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은 이기는 자는, 마귀에게 이기는 자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끝까지 마귀의 공격을 버티고 살아남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기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넘어지는 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표정이 심각해지셨네요. 진짜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영부영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믿다가 낭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택한 백성 끝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만 믿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해 내기 위해서 목 놓아 우리는 외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마냥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미 삼켜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은 그저 단순한 가벼운 싸움이 아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한번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이 참 너무나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2주 전 목요일 새벽에 제가 전했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꼭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이 말씀을 한 번 더 성도님들과 묵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영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가 사실은 이 잠언 7장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잠언 7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게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거든요.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두운 밤에 한 젊은이가 어두운 뒷골목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젊은이에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여자를 음녀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가 유부녀인데 이 유부녀가 그 젊은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몇 마디 나눴는데 그 말에 그만 이 젊은이가 홀딱 넘어가면 맙니다. 그리고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걸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그리고 또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대항하려면,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것부터 한번 알아보죠. 마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할까요? 본문, 이제 믿는 자들이 죄에 빠지는, 죄의 유혹에 빠지는 요인을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가 이 유혹에 빠진 젊은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언제 마귀가 공격했다고 얘기해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어두울 때입니다. 마귀는 어둠을 틈탑니다. 큰일 났네, 지금 밤인데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의 어둠입니다. 환경적 어두움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환경적으로 유혹에 취약한 상태예요. 죄의 유혹에 아주 취약한 환경을 마귀가 노린다 그 말이에요. 혹시 오늘 이 밤에는 안 보이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 중에는 다이어트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이어트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 이 다이어트에 목말라 하는 분들에게 가장 취약한 환경은 어디일까요? 맛집 거리예요. 맛집 골목이에요. 맨날 저기 댕이골 지나다니면서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기에 취약한 환경에 있으면 그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고요. 쉽게 공격을 받는다고요. 오늘 젊은이도 한번 보죠. 이 젊은이가 한밤중에 으슥한 골목길을 지났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에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요. 거기는 평소에 이상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집이 가까워서 글로 간 게 아니라 왜 글로 지나갔어요? 궁금해서 지나갔어요. 혹시나 하고 지나갔어요. 이미 자기 스스로를 유혹받기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이게 기생 황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 황진이의 미모, 황진이의 그 노래하는 그 실력, 그리고 시가 여기에 조선팔도 내노라 하는 남자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누구도 황진이를 한번 보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아주 지조 있고 절개 있기로 소문난 관리, 조선의 관리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벽계수입니다. 이 벽계수가 그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혀를 끌끌 찼어요.
사내들이 오죽이나 못났으면 여자의 치맛바람에 휘둘리는가. 내가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 건지 똑똑히 한번 몸소 내가 보여주겠노라. 그리고 황진이가 있는 송도로 갔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개경으로 갔어요. 개성으로. 말을 타고 이제 황진이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갔는데 마침 그 달밤에 황진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걸 보자마자 벽계수가 너무 놀라서 말에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황진이가 지은 시가 청산리 벽계수야. 유혹받기 쉬운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 놓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에 쉽게 넘어가는지, 돈을 좋아하는지, 쾌락을 좋아하는지, 높아지기를 좋아하는지, 중독자인지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 틈을 엿봅니다. 그리고 틈바구니가 보이면 거기에 덫을 놓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유혹을 했죠? 예수님도 유혹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 유혹할 때 보잔 말이에요. 언제 찾아와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예요. 40일 금식 마쳤을 때, 배고플 때, 가장 취약할 때 찾아와서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가 그 취약한 환경에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취약한 환경을 안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죄의 환경에서 우리가 피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가만 보세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요. 그때가 언제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이영만리 타국에서 형제들한테 버림받았는데 그때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또 지금 요셉이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요. 혈기왕성할 어디다 지금 이걸 뭐 풀어야 돼.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무엇이었습니까? 피하는 거였어요. 도망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뱀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우리는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죄의 자리를 멀리 하세요. 유혹받을 환경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피해버리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 왜냐? 아까 어둠을 틈탄다고 했잖아요. 어둠의 첫 번째는 죄의 유혹의 어둠입니다. 환경적 어둠이에요. 어둠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나 개인의 문제, 영적 어두움입니다. 내가 죄의 유혹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도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마귀는 그 어둠을 틈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젊은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 여러 본문을 놓고 여러 성경 버전을 놓고 함께 묵상하거든요. 이게 쉬운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 정신 나간 젊은이. 우리 아버지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넋 빠진 새끼래요. 우리 아버지는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고향이 그 전라북도 쪽인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넋 빠진 새끼예요. 정신 나간 젊은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성이 바닥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그래서 TV 광고에도 보면, 홈쇼핑에도 보면 면역력에 좋은 음식들 엄청나게 많이 팔잖아요. 면역력이요. 똑같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를 해도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그 바이러스를 이겨냅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잡아먹힙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그대로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아시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쳤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온갖 금은보와 재물을 싸다가 이 엘리사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재물을 거절하죠. 왜? 나아만에게 꼭 알려줘야 될 게 있었거든요. 네 병은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누가 고쳤다? 하나님이 고쳤다. 내 적국의 장수에게 하나님을 반드시 알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나라가 보호를 받거든요. 나병도 고치는 신이 저들을 보호하고 있다.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했는데 누가 그걸 깨트려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쭉 달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뭘 받아옵니까? 재물 일부를 좀 우리 선생님이 달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받아와요. 그래서 게하시는 결국에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은 재물의 유혹에 엘리사는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넘어갔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에요. 깊은 영성의 소유자는, 그러니까 그 영이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어둠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영적인 면역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예전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배 나올 때마다 갈등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이전보다 여러분의 기도는 더 깊어졌나요? 더 간절해졌나요? 아니면 기도의 열기가 식어버렸나요? 새생명 축제가 선포되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영혼 사랑의 정도가 여러분은 더 커졌나요? 아니면 그 영혼 사랑이 식어져 버렸나요? 오늘 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내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식어버렸으면 주님께 외쳐야 됩니다. 주여, 식어버린 내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예배를 향한 그 사모함이 없어졌다면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예배자인 내가 더 이상 예배를 사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내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가야 되나 아니면 영상으로 드려야 되나? 주여, 내가 병든 것 같습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 내 영적인 면역력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어둠을 틈타서, 환경적 어둠, 우리가 유혹에 취약한 틈을 타서, 영적인 어둠, 우리의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제가 오늘 마귀 전도사 같은데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너무나 치밀해요. 너무너무 치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안이 조금 더 열렸으면 좋겠어요.
마귀 말씀 듣고 나서 그래 네가 이게 네 공격이었구나, 내가 넘어가나 봐라 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그 공격이 3단계로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냐면 이 음녀가 젊은이를 공격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14절 5절 처음 이 남자를 딱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화목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제사 드리고 왔다. 하나님께 이쁜 행동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더니 너랑 내가 만났다. 누가 만나게 해줬다는 얘기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인도. 맞아요?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 공격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마귀는 절대로 마귀처럼 오지 않는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말씀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성경을 많이 읽는데 오해가 생길까 봐 그래요. 제가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볼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천사의 탈을 쓰고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리 때 같은 마귀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절대로 마귀처럼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말씀이라는 가면을 쓰고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 유명한 선교사님이래. 정말 신실한 분이야.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한번 만나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믿으시면 안 돼요. 남편도 믿으시면 안 돼요. 아내도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들이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여러분 앞에 내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어쩌면 마귀의 공격에 더 취약합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어떻게 무너졌지요? 누구 말 들었어요? 아담은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누구 말 들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먹어. 그 말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 왜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 했더니 왜 먹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내 아내로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나한테 보내셨던 거 아닌가요? 그분 장로님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내가 말 들었던 거예요. 그분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던데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따랐던 건데요. 아니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넘어갔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에게 속아서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절대 사탄처럼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찾아온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볼게요. 이제는 뭐냐면 아주 바로 그냥 실제적인 미끼를 던지는데요. 이거 애들은 가라 그건데요.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너무나 구체적이죠. 성경이 이런 것까지 적어놨어요. 마귀가 그만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 장면이 상상되지 않아요? 그 정신 나간 놈은 어땠을까요? 막 상상이 되죠.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리고 같이 거기서 뒹구는 장면, 쾌락을 느끼는 장면, 전부 다 상상이 되죠. 그래서 뭐가 자극되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이 자극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욕망 때문에 이 골목에 들어왔거든요. 정확하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주는 겁니다. 너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잖아. 너 이거 원하잖아. 지금 너한테 기회가 왔어. 머리로 상상하게 하고, 그리고 동경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뭘 건드렸어요? 그들의 욕망을 건드려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욕망을 이루는 장면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5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생각해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지금 너희만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너희를 떠받들고 있잖아. 근데 너희에게 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해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미끼를 탁 던지는 순간 뭐예요? 아담 안에 자신도 몰랐던 욕망이 꿈틀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본즉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꿈틀꿈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진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전문가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을 진짜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실리에서 나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언제 내가 이걸 해야지, 거기를 가야지, 언제 결정하냐면 나한테 이득이 있을 때랍니다. 개인적인 이득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욕망을 채워줄 때, 그런 확신이 들 때. 거기 가면 너 돈 벌 수 있을 거야. 거기 가. 그 사람 만나봐. 그러면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내
개인의 실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사람이 움직인대요. 그런데 한편으로 사람은 절대로 이 이득만 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분명히 가면 돈 벌 길이 보여. 가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런데 쉽게 발걸음을 못 댄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양심이라는 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란 놈은 아니죠.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 목사가 하면 안 될 일 같은데, 신앙인이 그런 걸 해도 될까? 그런 욕심을 부려도 될까? 이 양심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하나 딱 더해지면 사람은 주저없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간답니다. 실리를. 그게 뭘까요? 명분입니다. 네가 그걸 해도 된다는 명분만 주어지면 사람은 주저없이 욕망을 향해 나간대요. 어떤 명분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모태신앙인이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지만 11조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신앙의 양심상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적 제약은 효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조도 구약의 산물이지. 이것도 십자가와 함께 다 사라졌지. 아멘, 할렐루야. 중단. 퀴즈. 그분이 11조를 안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에요? 아니면 욕망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으면 그것만 지키면 안 되죠. 다른 것도 다 지켜야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왜 그런 건 다 제껴두고 나한테 당장 이득이 되는 것만 지키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떤 신앙적인 명분을 가져다 대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그 명분을 때문에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실리 때문에 움직인 건지, 신앙 때문에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건지, 아니면 내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한 건지, 내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이 정신 나간 젊은이를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 정신 나간 젊은이가 채우고 싶은 건 자기의 욕망이에요. 욕구예요. 머릿속에 막 그렸던 거,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양심이 걸려. 그때 이미 무장해제 시켜줬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여자잖아. 그리고 유혹에 한 걸음 더 발을 걸쳐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분도 생겼어요. 실리도 얻었어요.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갈까요? 아직까지는 안 넘어가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갖고는 잘 안 넘어갑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전장치.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전장치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죄의 결과로 인해 인간에게 생겨났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 야, 놀고 싶어. 그런데 두려움이 있죠. 들키면 끝장나는 거거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늠하다 들키면 돌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훨씬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죄의 결과가 두렵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든 그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마저 무장해제시킵니다. 주저주저하는 눈빛을 보고 그 여인이 이 정신 나간 놈한테 하는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우리 남편 멀리 갔어. 절대로 안 와. 보름 동안 들킬 일 없어. 안전해. 걱정하지 마. 아멘. 무섭죠? 마귀는 정말 무서워요.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과 공격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마귀가 가져다 준 거짓 명분에 속아서 그 마귀가 준 그 욕망을 건드리는 신뢰를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거와 비슷한 얘기들이 또 있죠. 다른 사람도 다 해. 이게 아무도 몰라랑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주차 금지 구역이 있어요. 여기 되면은 벌금 내야 된다고. 아무도 차가 안 돼 있으면 우린 절대로 못 돼요. 누가 돼 거기 벌금 무는데. 그 두려움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차들이 쫙 돼 있어. 다 해. 얘도 하고 쟤도 해. 갑자기 평안해지지 않던가요? 그냥 그 뒤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되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 딱지 날라오지요. 이게 불법 주차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공격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식에 당하고 있다니까요. 당신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도 그러더만 뭐 어느 교회 장로도 그러던데. 다 무슨 장치다? 우리 내면의 안전장치, 두려움을 마귀가 해체하고 있는 중이다. 시편 그래서 64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누가 우리를 보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사탄은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그의 전략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싸우죠. 알아야 이기죠. 사탄이 나를 유혹하기로 작정하면 도저히 내가 피해갈 수 없는 덫을 놓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젊은이는 결국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탄의 유혹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결국에 우리가 붙들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이깁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넘어져요? 그 말씀의 길에 벗어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처럼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니까, 넉나간 인생이 되니까, 정신 나간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엄청 거룩한 차원을까지 갈 것도 없이 내가 살려면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말씀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살려면 읽어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말씀 봐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큐티집 아직 안 사신 분 사무실 가서 하세요. 하세요. 보셔야 돼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단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져요?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교회에서 배우세요. 목사님들께 알려달라고 하세요. 또 다른 데 가서 어디 선교사님이 알려준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러면 더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잖아요. 우린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혹시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아닌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날마다 떠올리고 그 말씀에 비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길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에게 감동을 해요.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서 외로울 때에, 혈기왕성할 때에 그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한 말을 저는 볼 때마다 감동해요. 뭐라고 할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보디발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이 두려운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내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당신과 이 일을 벌이는 걸 싫어한다. 난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때의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노예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요셉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게 요셉을 출세하게 만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나 되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의 그 생명을 요셉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안 맡겨주십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실 정도로, 요셉을 보고 감동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도 재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건강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 만큼 우리는 더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괴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 음녀는 이 정신 나간 젊은이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걸 다 보고 있었죠, 솔로몬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어쩌면 사실 이것 하나만 우리가 잊지 않아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어쩌면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하루에 얼마나 인식하며 사십니까?
또한 이 사실을 하루에 얼마나 놓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두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눈빛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어떤 얘기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어떤 얘기는 위로로 다가와요. 누구의 탓이에요? 하나님의 탓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죄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겐 그 하나님이 불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겐 그 하나님의 눈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단 한시도 쉬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빛을 나는 어떤 감정으로 보는 사람이어야 할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둠을 틈탑니다. 마귀는 전략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만이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또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귀에 관한 설교 들으면 굉장히 두렵죠. 마음이 안 좋아요. 두렵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 때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모든 걸 지켜봤어요. 이 젊은이가 죄에 빠지는 과정을. 그러면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지요? 저런 정신 나간 놈 같으니.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이 젊은이처럼 방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당신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잠자는 양심을 건드리실 거예요. 두려움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강력하게 그분의 손을 잡으면 돼요. 주여, 이 유혹에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서려고 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 주여, 내 안에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영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불을 받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